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두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 네, 박수를 칠 거면 확실하게 칩시다. 박수 환영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담을 넘는 가지의 비밀.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시골에 살면 담이 있고 철조망도 있고, 저 촌이니까 담도 없어요. 그냥 철조망 같이 해놓은 그런 데도 있는데 가끔 과실 유실수가 있어요. 사과나무든 자두나무든 앵두나무든 이런 것들이 담을 넘어서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있는데 밖으로 넘어온 거 지나가다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따먹어요, 그냥.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와 있으니까,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안으로 넘어가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자, 담을 넘어간다. 분명히 안에서 자라야 되는 담을 넘어가면 그 열매 남아남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뭐 차가 지나가다 부딪히면 꺾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안전한 울타리 안 밖에 나가는 게 그냥 안전한 거 아니고 위험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성경에 요셉을 이야기하다 담 넘는 이런 가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거기 보시면 그 가사가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49장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12명의 아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정한 16절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단, 17절, 18절, 19절 가면 갓, 20절 가면 아셀, 21절 납달리, 이 네 명이 나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네 명은요,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 있고 레아가 두 명이 있고 첩이 있어요. 종이 두 명 있습니다. 빌하하고 실바라는 두 명이 있어요. 이 네 명은 첩의 자녀들로 등장하는 이름인데, 오늘 보니까 첩의 자녀, 우리가 옛날에 서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본처의 자녀가 아닌데 오늘 마지막 때 되면서 야곱이 네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네 명을 동일한 다른 본처에서 난 아이와 동일하게 아들의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이렇게 뽑아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네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자, 자랐을 때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난 아들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첩에게서 난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좀 더 가까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서자로 등장하는 이 첩의 자녀들, 자랐을 때 상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 네 명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야곱이 뭐라고 써놨냐면 굳이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2명의 아들인데 나중에 12지파가 돼서 민족을 이루는 단 지파, 그죠?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지파로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다 그런데 오늘 단에게만 뭐라고 써있냐면 이 지파라는 이름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여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외되고 상처받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곱은 앞으로 미래에 단은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아픔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로 갈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좀 펴보세요. 16절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재판하는 심판하는 이 이미지가 어디 나오냐면 단지파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이름이 누가 있냐?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단지파인데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위치에서 그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서 19절 가보겠습니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뭐라고 써있죠? 추격하리로다. 군대 추격을 받는다. 침공받고 전쟁 속에 우리 침공을 당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도리어 뒤바꿔서 추격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뭔가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미지가 좀 보이죠? 21절 한번 가볼까요? 납달리 뭐라고 써있습니까? 암사슴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축복의 언어들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상처가 있을 만한 그 환경 속에서 출신과 환경과 배경과 그 아픔의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을 12지파의 머리에 세우십니다. 풍요로움과 전쟁에서 능력 있는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축복의 언어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정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게. 여기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하는 이 말씀의 기록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고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단이고요. 내가 갓이고요. 내가 아셀이고 내가 납달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그렇지 못할 만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바꾸셔요. 그리고 단을 삼는 겁니다. 갓을 삼고 납달리와 아셀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자리로 옮겨간다고요. 근데 지금 1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단을 이야기하면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 보니까 단은 길섭에 길가에 길섭이라는 게 그 숨겨져 있는 길 옆에 이런 이야기인데 길섭의 뱀이요 새길에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의 이미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력한 이 독이 있는 독사의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오죠? 창세기 초반부에 뱀이 사단의 어떠한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아주 뭔가 이 간교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게 뱀인데 지금 여기에서 17절 단을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만한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강력한 독성이 있어서 강한 독사로서 이 싸움에 능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사사기 13장, 18장 그쯤 보시게 되면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특히 삼손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그 단지파가 원래는 이스라엘 맨 남쪽에 블레셋과 국경 지역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삼손으로 대신되지만 전쟁에서 이겨요.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주 간교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 혹시 그 사사기 13장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13장 보시면 혹시 그 마노아의 아들 삼손인데 단지파의 그 미가의 집이 등장하고 에복과 드라빔의 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그 우상을 탈취해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이 단지파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의 문을 연 지파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실 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바라봤을 때 늘 축복만 허락하시냐, 늘 축복만 선포하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주가 있을 것도 이야기하고요,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고요. 서자로 태어나서 상처와 아픔과 참 힘든 환경에 있겠지만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요? 12지파의 머리로 이끌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죠? 환경이 어려우면 이 바뀌기를 바라요. 뭐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좋은 것, 복을 원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랑 한번 보시고 저주를 원하시는 분은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도 이야기하고 저주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길섭의 뱀이다, 새길의 독사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다가 18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거는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야곱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앞에 본문 안 봤지만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시몬 레위는 어때요? 장자로서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르우벤, 시몬은 분노와 시기로 살인의 자리에 갔던 것들을 야곱이 언급을 해요. 저주받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 언급이 쭉 지나오면서 축복과 저주가 막 혼란하는 그 상황에서 마치 야곱이 딱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고백이 나타나는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축복을 선언하지만 저주의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우상숭배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명단에 주님께서 딱 올려주시지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유혹의 손길로 끌려가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삶에 결정해야 되는 이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사로 산다고 우리가 목사의 직분이 딱 되어지면 평생을 하나님 복 가운데서 순탄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왜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미래를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간혹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초라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붙드시면요, 그 환경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바꾸셔요. 옮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두 번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상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요셉의 내용을 한번 좀 가볼까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 저는 야곱이 이 마지막 유언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구나. 누구 하나 소유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지파로 하나님의 민족 백성으로 세우시는데 다 사용하시는구나.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제 생각도 성숙해가고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데 제가 사람을 판단을 잘했더라고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 부족한 사람, 저 사람은 좀 아직 모자란 사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결정과 말과 판단을 하는 게 부족한, 연약한 그리스도인 한 목사의 고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부족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저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요. 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모습입니까? 1년 전에 내 모습이에요. 2년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시절을 걸어왔었던 그때 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아직 시간이 좀 덜 됐겠죠. 그 사람 하나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 사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주변을 살펴보면 나 말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못해 보일 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결코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예요. 자녀예요. 우리 누워있는 아기도 있고 여기서 떠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제일 사랑스러워요. 나를 그냥 한결같은 눈빛으로 바라봐 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안 보잖아요. 걔는 그냥 봐줘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빛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인생을 바꿔나가실 겁니다. 요셉이 특별해요. 영적인 장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이 자가 요셉인데 오늘 22절 이후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이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자신의 이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장래의 길을 이제 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야곱의 이 가문들이 나아갈 때 보면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넉넉한 걸 다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데 자, 요셉을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제 이름이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왜 좋아합니까? 넉넉해서 좋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좋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좋아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요셉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은 인생 살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은 귀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뭔가 좀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약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아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아멘 안 해도 다른 사람 인생 되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가 요셉과 같은 인생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였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셉이 고통이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고난이 있었어요. 아주 큰 고난이 있었어요. 이 보시게 되면 2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활을 쏴서
여러분 화살 맞으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디에 맞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활 쏘는 자가 따라와서 나에게 활을 쏘는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 화살이 있잖아요. 팔려가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화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을 떨쳐나갔는데 도망쳐버렸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모함의 화살도 달려오잖아요. 뿐만입니까? 감옥에 있다가 꿈을 해석시켜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잊어버려요. 배신당하는 거죠. 잊혀졌어요. 외로움의 화살도 나를 향해 날라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리에 고난의 화살들을 수없이 맞았던 그런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배신당했죠. 상처받았죠.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여러분 자주 보셨다면 한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떨쳐나가고 그걸 밀치고 나가서 감옥까지 가버리잖아요. 성경에 요셉이 감옥에서 복수의 칼을 갈았다. 이런 거 보셨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죽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보셨어요?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팠는데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원망했다. 보셨어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보낸 형들에 대해서 정말 나타나기만 해봐라. 보셨냐고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숱한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고난의 원인이 되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이 그런 언급이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왜 그 기록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고난 없습니까? 오늘 요셉이 지금 제가 몇 가지 화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쪽 왼쪽 팔에 맞은 화살 뭐 있어요? 오른쪽 다리에 맞은 화살 뭐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성도를 통해서 모진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저쟤 이거 같이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요. 적어도 17세에서 30세까지니까 13년 여간의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늘 외로웠습니다. 늘 괴로웠고요. 늘 힘들었습니다. 원망이 가득 찼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분노가 그 가운데 있을 것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원망으로, 분노로, 아픔으로, 상처로 그렇게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괴로움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내가 괴로운 일이 벌어지면 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벌어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저 동기 목사님이 벌써 한 14년 가까이 개척하고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그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요. 저희처럼 아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시작을 해서 지금 뭐 100명, 150명 남들이 보기에 제가 그 인원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많다고 잘한다 못한다 차원은 아니겠지만 인원이 늘어나요. 친밀함 아주 좋은 목사님입니다. 속을 다 이야기하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엇이고 내 과거가 무엇이고 다 낱낱이 구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내 내밀한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갈등이 벌어지니까 다 알던 이 사람이 가장 친밀했었던 가장 곁에 있었던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딱 돌아서니까
그 가슴을 찢고 찢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하니까. 생각까지 다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것을 2차례나 봤어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이런 일들도 겪었는데, 자, 그럴 때 내 가슴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친구들과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머무냐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고정돼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교회 직장이나 일터 가운데 갈등이 없어야겠지만 갈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갈등의 원인이 된 사람이나 환경에게 머물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 마음에 뭐가 차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차요. 이 마음에 뭐가 차 있어요? 그 환경, 어려운 것이 꽉 차요. 사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안에, 이 마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를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떠나니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 자녀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에 반응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날 힘들게 갈등이 만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아픔이 들어와요. 갈등이 들어와요. 고통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꽉 차버리면 성령께서 앞을 잘 보셔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밀고 들어오니까 저 끝에서 이역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라지지는 않고.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갈등이 지배하고 있고 사람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자,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런데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환경 가운데 나를 쏘는 화살이 너무 많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에게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셉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전히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인생 살면 이런 갈등은요, 숱하게 찾아옵니다. 지난달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목회하다가 목사가 힘든 게 뭐가 힘들까요?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요. 뭐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갈등이 생기면 이게 내 갈등보다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건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쥐고 흔들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야곱은 담장 넘어 갈 일이 없어요. 요셉은 담장 넘어 갈 일이 없어요. 그냥 야곱 아들, 그 아버지 밑에서 편히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로 인해서 어디로요? 담 넘어 애굽 땅으로 팔려갔다고요. 그런데 이 팔려가는 게 이 시기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안 팔려갔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일이 없어요. 갈등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갈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상처를 받게 하는 원망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원망의 순간에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중심의 방향이 뒤틀리고 있진 않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맨날 흔들거리는 거예요. 아차 싶었다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럼 뭐요? 야, 방향 잡어. 야, 중심 잡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내가 그 환경에 노력한다고 그게 바뀌든가요? 더 깊은 골과 더 아픈 상처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고 갈등의 자리에 애굽으로 팔려간 것 같지만 팔려간 그 자리에 상처가 없었으면 애굽의 제국의 담을 넘게 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시는 놀라운 그 연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장 넘어 자라고 있는 요셉처럼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거예요.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더본교회에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도를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전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와, 놀랍네.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진짜 놀랍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르다고요. 1년 만에 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2년 동안 입을 안 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입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유창한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신앙에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돌봐야 돼요. 그 상황에서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바꾸실까? 바꾸셔요. 바꾸시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증인이에요. 나를 자세히 보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요. 오늘 요셉이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더 좋은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도우신다고요. 이름 자체가 보혜사예요. 도우시는 분. 이름 자체가 변화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녀라고 불러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막 딸랑딸랑딸랑 막 소리가 나고 화재 경보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저 하나밖에 없어요. 문 열고 나가야죠. 다 문 열고 나가도 이 문 열고 저 밖으로 문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몇몇 있어요. 문 열고 어디 갈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 방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있는데? 내 자식이 있잖아요. 팽개치고 갈 거예요? 붙들고 가잖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위기의 상황에 버리고 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평탄한 길을 가기 원하지만 결코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탄한 길을 걷게 하지 않으셔요. 고난의 흔적들 마디마디를 꼭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반드시 연결되어진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단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그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상처를 압도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길이 요셉만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저와 성도님들을 반드시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말씀 맨 뒤에 17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 여러분은 지금 받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걸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특정한 사건을 놓고 이거 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가정이 그렇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절대 유혹이 넘어가지 마세요. 저것 따라가면 될 것 같죠? 아니요. 되는 듯 하다가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은,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더분교회도 가정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항상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복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역사의 자리가 되는 것을 깨달았기에 항상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는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하시고 내 속에서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